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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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의 곰팡이를 제거하라. 마음속의 곰팡이를 제거하라.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끌어당긴, 또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런 이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곰팡이들이, 이 부패시키는 그런 원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 싹 다 청소해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싹 다 뽑아내 버리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참 착하신 분, 선하신 분, 그렇게 선하실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실 수가 없고, 그렇게 의로우시고, 그렇게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고, 지옥 같은 곳은 절대로 안 가기를 바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혼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서 내게 전달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왜곡이 돼요. 비틀어지고, 내가 그 말씀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왜곡이 되어서 자기에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너무 용서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고. 왜요?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전쟁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또 이 막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막 모세에게 덤비고 아론에게 덤비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다 몰살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적진에 쳐들어가서 또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면은, 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 어떻게 하나님이 살생을 좋아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분도 저는 직접 봤어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셨지만은 한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채찍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생자는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는다, 징계하지 않는다. 채찍질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가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그 말씀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서 1차 이렇게 뭡니까? 이 유리컵에 빨대를 딱 꼽아 놓으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를 굴절이라 하죠. 굴절. 예. 그대로 빨대는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빨대가 물 속에선 이렇게 보이죠. 예. 굴절되어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자체도 내가 인식할 때는 굴절되어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못 받아들여. 내 마음 속에 병이 있어서 그래. 내 마음이 뭔가 곰팡이가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막 새소리를 듣기 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봤는데요. 눈이 아침에 우리 동네는 한참 한방눈 내리다가 또 반짝 내리다가 조금 쌓이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눈 내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차 앞유리에 바깥에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히면서 탁 부서지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그 결정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그 교과서에서 봤던 그 눈의 그 결정체가 생각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결정체가 이렇게 막 보여. 와, 신기하다. 책에서만 봤는데 영상에서만 봤는데 진짜 내 눈앞에 이게 펼쳐지니까 가만 보니까 그 눈의 결정체 하나하나도요 과학자들이 단 한 개도 똑같은 게 없대요. 눈의 결정체도 단 한 개도 똑같은 게 없대요. 물론 몇 가지 종류는 이렇게 종류 어떤 모양새가 비슷한 그 군으로는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뭐라도 크기라도 다르고 뭐라도 이렇게 모양새가 달라서 다 다르대요. 그 눈의 결정체를 숫자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하는데 한방눈이 내릴 때 그게 눈의 결정체가 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툭 떨어진 게 한방눈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영상으로. 제가 직접 그 눈의 결정체를 영상으로 한번 딱 찍어봤더니 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 우리가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들, 그 세계를 확대해가지고 착 찍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섬세하시고 이렇게도 참 아름다우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살지만 언젠가는 확인할 때 그것을 하나님 발견하고 조금 즐거워하라고 아름다움을 좀 느끼라고 그러셨는지 눈의 결정체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찍어왔어요. 영상.
좀 시원찮긴 한데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제 폰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너무 영롱하게 이렇게 결정체가 너무 잘 찍혀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했더니 한 50%밖에 효과가 나타나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보통 육각형이잖아요. 근데 모양새가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하나하나가 진짜 어떤 조각가가 어떤 예술가가 저렇게 각색 가지각색을 저렇게 다르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순간순간 그 많은 눈들이 단 한 개도 결정체가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 그럼 그게 숫자로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뭐 수조 개, 뭐 그걸로도 표현이 안 되죠. 그죠? 표현이 안 되죠.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자세히 눈으로 관찰해보고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셨더라 이거죠. 그 하나하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배려하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또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도 우리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시편 8편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생략하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배려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무 잎의 그 색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색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고요. 나뭇잎이 초록인 것은 왜 초록이라고요? 왜 초록색 하나님 선택하셨다고요? 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눈에 가장 필요가 없는 가장 편안한 색깔이 초록색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 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배려가 진하게 들어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혼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그런 곰팡이가 있어서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굴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도무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곰팡이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지옥 같으면은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이 다 평안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대체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나? 무엇이 내 마음을 병들게 했나? 무엇이 내 마음 속에 그런 곰팡이가 피도록 부패하게 만들었는가? 뭐가 그랬을까? 다 찾아보면은 그 원인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병든 것, 고장난 것, 그거 제가 혼에 대해서 설교를 지난주도 계속했죠. 내 병든 혼, 내 병든 인격, 그것을 악용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이 계속 힘들게 살게 만들고 불행을 느끼며 살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며 살게 만든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는 거죠. 분별이 되고 벗어나면 그 올무에서만 벗어나게 되면은 참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 비우고 나만 내려놓고 나만 부정이 되고 내 자아가 부인이 되면은 내가 비우고 내려놓으면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뭘 많이 가져야 행복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해야, 지식도 소유죠.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꼭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행복을 주시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들게 하는 내 마음 속에 어떤 곰팡이가 피어 있을까? 하나님 요거 다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너는 네 눈에 들보가 끼어 있는데 네 눈에 들보도 못 보면서 어떻게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빼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불행하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우리 너무너무 많이 읽고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들의 실체, 실상,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무슨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세계에 대해서 잘 간과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실상이에요. 실제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그 활동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데서가 아니라 내게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선생님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사단이 갖다 주니까 그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베드로가 미혹당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잖아요.
내가 저주한다. 그를 저주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를 모른다. 잔인하죠. 이 약한 영의 활동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게도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게도 만듭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면 이 원수에게 지배당하면 진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손가락 삿대질하다 그래서 지옥도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든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나님, 이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이 없으니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잘 살펴보고 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주세요. 아멘. 나만 잘 파괴도, 내 자신이 나 자신만 잘 파괴도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먼저 나부터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이 무엇을 도구 삼아, 무엇을 무기 삼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 그 썩은 그런 곰팡이가 있으면, 그런 누룩이 있으면 내 마음도 썩히고, 가정도 썩히고, 공동체도 썩히고, 다 모든 것이 썩혀지는, 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인 내 안의 곰팡이, 그게 미움이에요. 미움. 제일 마음속에 제일 많은 이 곰팡이가 피어날 때가 미움이라는 감정,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 속에 곰팡이가, 마음의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내 마음을 제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미움이에요. 미움. 다 조금씩은 다 들어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왔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오래전부터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 곰팡이가 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장악해서 내 마음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찾아오는 모든 것이 근심이죠. 내 마음이 병들면 근심, 매사의 근심, 매사의 걱정, 매사의 염려, 불안, 초조, 모든 근심, 그리고 불신, 그리고 불신함.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세상도, 누구도, 가족도, 하나님조차도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마음이 그리 병들어 버려요. 근데 그 원인은 또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참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을 참 상처나게 만들어요. 상처가 아물지 못하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잖아요.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곰팡이가 슬어서 내 마음을 다 병들게 만들고, 그 내 마음이 새까맣게 병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베풀 여유도 없고, 사랑할 여유도 없고, 섬길 여유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여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조차도 내가 누릴 여유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거 누릴 여유조차 없어요. 아니, 눈의 결정체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린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렇죠? 그거 누릴 여유도 없는 현대인들, 그거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것을 관찰할, 아이고 참 팔자 좋네 목사님, 아이고 그것이나 영상으로 찍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어떤 내 안에 여유도 없어요. 아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힘들어요.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것을 귀신들이 사용하는 도구다. 그것을 귀신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계속 덮어야 돼. 예수의 피로 계속 씻어내야 돼. 그것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병든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치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경험되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 내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안 들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직접 안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따분해요. 졸리고 아무런 데 안에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병들면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과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권면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기 시작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수하고 떠나가라 천번 만번 외쳐도 절대 안 떠납니다. 저는 경험상 그렇게 아무리 안수하고 아무리 축사하고 해도요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 귀신이 절대 안 나가는 걸 봤어요. 나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시 들어오니까.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돼. 하나님만 나의 치료자시. 그 사랑을 계속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깨끗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요. 그렇게 가벼울 수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뀌면 와, 내 아내가 바뀌었네. 아니야, 네가 바뀐 거야. 와, 내 남편이 바뀌었네. 아니야, 네가 바뀐 거야. 와, 우리 부모님이 바뀌었어요. 아니, 네가 바뀐 거야. 내 자식이 바뀌었어요. 아니, 네가 바뀐 거야. 내가 새로워진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다 사랑스럽고 다 이뻐 보이고 다 불쌍해 보이고 다 기도해 주고 싶고 다 위해 주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곰팡이가 슬어서 이거 부패되고 병들면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어서 어떤 말도 수용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병들면 어떤 말도 수용할 만큼 그 공간이 없어요. 어떤 말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니까요. 품을 공간도 없고 권면의 말을 받아들일 공간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 전에 정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걱정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는데 그거 단 하나도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걸 오해해요. 곡해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친절을,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왜 나한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기분이 나빠. 그게 시험거리가 돼.
그것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돼버렸어요. 아, 신기하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어쨌든 삶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면 이미 마음이 너무너무 병들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호의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변질돼서 왜곡돼서 그것들이 굴절돼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식이 돼. 기분이 상해. 그 호의가 기분 나빠. 아,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를 나가. 야, 너무 안타까운 사람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위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너무 병들면 그래요. 너무 병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싹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런 어둠이 있거든. 내 마음속에 귀신들이 제일 역사하기 좋은 상태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불신, 불신앙, 미움, 다툼,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계속 부패된 겁니다.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이 지금 썩어 있고 많이 지금 고장나 있어서 그래. 그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기 아주 좋은 상태. 귀신들이 볼 때는 와, 내가 들어가서 살기 최적의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존재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도 더럽게, 마음도 더럽게, 인간관계도 더럽게, 모든 게 다 더러워져요. 주위 환경도 더럽게, 성격도 더럽게, 성품도 더럽게, 인생도 더럽게, 모든 것을 다 더럽히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 귀신들이 인식하기를 우리 몸을 지네들이 살 집으로 생각한다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귀신들이 나를 볼 때는 지가 들어와서 살 집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살 내 안에 공간이 없어.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지, 나는 너 따위와 같이 살 만한 마음도 없고 너에게 자리를 비워줄 만한 어떤 공간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애시당초 내 안에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네 집이 이제 아니야. 과거에는 네가 나를 집으로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내 안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말씀이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충만해. 그러니까 네가 들어올 구석이 없으니까 헛된 수작 부리지 마라. 그런 귀신이 빙빙빙 돌다가 못 들어와요. 근데 은혜도 사라져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막 가슴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가 다,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다.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졌고, 지옥은 하나의 상징 정도로, 성경에 나타난 상징 정도의 그런 장소, 상징적인 장소로 정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틈에 많은 불신과 불신의 영이 찾아오고, 그 틈에 종교다원지는 더 거칠게 성장을 했고,
더 인본주의는 더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잘못된 교단 교리가 더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셨다나,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이 각자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봤어요. 2년 동안. 남는 게 뭡니까? 다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이 무교회주의자들, 다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회중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양떼들을 왜 대표자 감독자를 세워서 왜 그들을 치라고 하나님 세우셨겠어요?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원수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흘러 떠내게 만들어요. 은혜도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 열심도 사라져. 천국 소망도 사라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져. 성도와의 관계도 사라져. 다 그것을 정지시키고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들이 병들어 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 감사가 텅텅텅 비어 있으니까 반대로 뭐가 찾아와요? 세상이 찾아오죠. 그러면 뭔가 불안하죠. 초조하죠. 짜증나죠. 평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짜증이 안 나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속에 공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매사에 모든 게 다 실증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아? 교회를 가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고, 기도는 담쌓아버린 지 오래가 되고, 귀찮게 예배는 꼭 가서 대면 예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다 소재되고 청소되고 다 비워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오기 최적의 장소가 됐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내 집이 다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구나. 귀신이 볼 때, 귀신의 입장에서 청소되고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귀신이 들어가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은혜, 사랑, 감사, 신앙, 믿음, 천국 소망, 이것들이 다 비워지고 다 청소되고 다 소재되고 다 그것들이 사라져 없어져서 귀신들이 들어오기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증오, 이것으로 꽉 가서 채우면 되겠다. 우리의 것으로 가서 꽉 채워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장악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도 더 심하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은 배나 더 반기독교인이 돼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배도자들, 배신자들. 그렇게도 돼요. 많은 무당들 중에 여자 무당들 중에 정통 신학교 출신들이 꽤나 있어요. 여자 무당 중에 신학교 출신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영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 잡아다가 지종으로 쓰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쁘장하고 또 감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막 예언 막 이런 거 심취되어 있고 분별력 없는 이런 여자 신학생들 아주 타겟이에요. 그곳을 딱 귀신이 접수하게 되면은 무당으로 여자 무당으로 써먹기 아주 좋거든요. 그런 무당들 꽤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환경이어야지, 귀신이 내 속에서 일할 만한 환경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설교 때도
또 우리 청년들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할 때도 막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마음속에 그거 버려야 될 거, 그거 버려야 된다. 안 버려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속에 이게 내가 잘 버려지질 않습니다. 잘 내 속에 이것이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곰팡이가 자꾸 피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다 있습니다. 그거 싹 다 제거돼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분 의지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곰팡이가 피어나서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리고 내 공동체도 힘들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